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의 공동체의 평화와 축복된 삶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꽃은 열매로 이어지고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포도원에 난입한 여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고가 엉망이 되고 꽃과 나무가 피해를 입습니다. 미래의 누릴 기쁨과 소망을 잃게 됩니다. 솔로몬은 공동체가 누릴 사랑과 평화, 안식과 위로를 위협하고 깨뜨리는 존재를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흔드는 존재를 걸림돌 혹은 올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과 헌신된 전도자들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에베소에, 로마에, 빌립보에, 갈라디아에, 고린도에, 도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후 1세기에 개척된 교회들은 마치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막 꽃을 피기 시작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꽃, 사랑의 꽃, 평화의 꽃을 망가뜨리는 존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처음에는 잠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당을 만들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렸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보다 교회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연합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 혹은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4장 초반부에서만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은 바울에게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해 사랑하기 위한 뜻을 세우고 위의 것, 장차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식한다면 결코 쉽게 함부로 세상의 논리와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주님도 한 분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도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입술로 고백한 신앙 고백도 하나이니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서로 뜻을 모으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하나 되기 위한 선택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들 안에 계시다고 언급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왕과 통치자로 우주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사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공간은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열망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와 시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한다고 확신한다면 연합과 일치를 위한 우리의 시도와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준결승전에서 패배한 이유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멤버들로 구성된 팀이 어떻게 세계 130위권인 말레이시아를 이기지 못하고 요르단에게 형편없이 질 수 있었을까? 들리는 뉴스에 따르면 팀 내 불화, 연합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몇 선수들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개개인은 월드클래스 선수이지만 팀으로 모였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들의 수준은 축구 변방에 불과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 이력이 얼마나 화려한가, 간증이 풍부한가, 헌신이 특심인가, 이것이 교회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을 품어내고 하나 되기 위해 선택하고 연합을 위해 서로를 품어주는 수고와 사랑의 품이 교회의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온 교회는 평화의 줄로 묶인 견고한 연대를 만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함을 만드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대하게 하시며 나뉘고 갈라지고 편을 가르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바라고 또 연합을 위해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애쓸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 예배자로 나오는 성도들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화목함을 위해 나를 낮추고 화해를 위해 손을 내밀고 평화를 위해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몸짓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온 교회의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은 서로 사랑하는 화목함에서 나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 크고 작은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